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것은 우리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개인적으로도 조심하고 교회적으로도 조심해서 이 어려움이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21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생각해 보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3대 이렇게 신앙이라면 처음 믿는 가정 또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반도중앙교회가 처음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반도중앙교회로 옮겨오신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모교회가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고요. 지금은 한 100 몇십 년 지났겠네요. 우리 제주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개척한 교회이다 보니까 한 100년 아주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 와서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를 고등학교 때 보냈고, 대학교 때 와서는 또 다른 교회를 보내고, 이제 결혼해서는 이제 반도중학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은 누구나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 느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전도되고 처음 그 하나님을 그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모태신앙을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모태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모양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정말로 아무도 안 믿다가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감격을 고백하거나 그것을 나누는 분들을 청년회 때 보게 되게 되면, 와, 저런 것도 있네? 저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지냈기 때문에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저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묻고 싶네요. 지금 있는지요?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심장이 뛰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오늘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9장과 맞물려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나는 이제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누리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도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되는데 막 벌렁벌렁거려야 되는데 많은 부분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냐 그러게 되면요. 우리 한번 로마서 9장을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8장을 한번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그 엄청난 그 감동이 있었잖아요. 몇 절만 이렇게 보게 되면 8장 1절 보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죄한 가운데 무너지고
그 자빠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감동들입니까? 8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18절 말씀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 즉 지금의 어려움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그러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보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 때 결단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보게 되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26절 계속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막 간구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함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탄식함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2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로마서 8장에서의 그 어떠한 그 두려움은 이런 질문인 거죠. 이 로마서 8장의 이 감동과 이 엄청난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 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이게 있을 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이 로마서 8장의 이 감동을 누리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을 내가 잘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로마서 8장의 감동은요, 우리가 매일처럼 묵상하면서 주님, 그 로마서 8장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 누리고 있는 삶. 이 감동요, 이제 더 나오죠. 로마서 8장 뒤에 보면 이제 사랑이 나오잖아요. 34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또 나오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8장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8장의 이 감동, 더 충만케 될지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 누리고 있는 것이 100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오늘 누린다라고 아멘하더라도 그 누림은요 100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10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매일같이 누리는 것을요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성막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의 감동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샘솟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누리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에 가면서요 조금 모양이 바뀝니다. 8장에서 딱 끝나고 성도님들,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누릴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끝냈으면 좋은데, 이제 9장에 가면서 근심과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8장에서
8장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서 스탑했으면 좋겠는데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즉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로마서를 잘 읽게 되면요, 실은 어떠한 부담감이 있어요. 8장의 부담감은 주님, 그 감동, 그 은혜, 그 감격과 기쁨을 내가 충만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9장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 근심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갑자기 이 기쁨과 감격에서 고통과 근심으로 변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이제 9장에 넘어가면서 9장, 10장, 11장을 가면서요, 이제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고요, 어렵기도 한데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나 구원받았네, 나는 이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네, 나는 8장에 감동이 있네, 그러는데 내 이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은 우리 모세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을 때 아론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어나온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버려 주옵소서. 이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근심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근심과 고통의 근원은 뭐냐면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엄청난 이 감동이 있고 이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왜 아파하는가라고 하는, 왜 근심과 왜 사도 바울은 9장에 넘어가면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가?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것에 그래 니네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주님,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힘들게 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알고 있지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사울을 품고 사울을요,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이 바울도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이 유대인들을요, 그냥 버려두고 나몰라라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실은 9장에서도요, 엄청난 우리에게 어쩌면 부담감,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8장의 기쁨과 그 감격을 지나서 9장에 왔더니 부담감 있는 거. 나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되는가? 나만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그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그 감격과 기쁨이 그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을 그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가? 전도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음,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 아멘 했다면 그 기쁨과 감격을 나만 누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는 또 다윗이 사울을 향한 그 마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 즉 나를 아프게 한 자들을 그저 그냥 성 긋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로마서 9장에서는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하는가,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로마서 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9장은요, 왜 아파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내가 근심하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유함, 이 기쁨과 감격,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삶, 이제는 율법에 매여서 뭔가 불편했던 그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근심과 그 고통,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요, 엄청났죠.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심, 예배, 약속,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즉 이 8가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지고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자가 됐고 영광을 누렸고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약속받은 자들이었고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들도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즉 이스라엘은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파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할머니가 이러이러했고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했고 뭐 이렇게 쭉 잘 믿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아파하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좀 미치고 한장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 그 율법을 알고 예언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요 뒤처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가장 앞에 서야 될 자들인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장 앞자리에 설 수 있는 조건을 가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이후에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뭐냐면 혼자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게 되죠. 사도 바울의 그 아픔과 근심. 저기는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분명한데 믿지 않고 있다면
가서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인 거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인해 아픔과 애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내려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찍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현장, 그 영적 싸움의 현장,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현장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받아야 되고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어쩌면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궁금한 것이 이제 여기까지만 딱 보면 실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9장은요, 굉장히 실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좀 이해되지 않은 구절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하는 거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율법을 받은 자들, 할례, 그리고는 조상들, 아까처럼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도 그 족보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9장에서 그래서 나오는 게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는 야곱과 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답을 찾아낸 거죠. 아까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지? 그러면서 찾아낸 정답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찾아내고 이게 정립되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하심이 이 구원함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보니까 그들이 선택받았지만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9장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고민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 두 절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그 고통과 근심 가운데 그 아파하는 가운데 찾아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즉 누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보게 되면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로 이렇게 논쟁할 수밖에 없는 문장 중에 하나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있잖아요. 그 태 속에 선택됐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하고 연결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충돌이
우리 4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성으로. 근데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것 하나는요. 실은 제가 오늘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은 전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삭이었습니다. 즉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났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선택받음 그리고 구원하심, 이것은요 우리가 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심과 사랑하지 않으심, 미워하심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 그 말라기 1장을 통해서 인용을 했는데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8장의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말씀하시다가 예서를 미워했다, 예서를 사랑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무조건 구원,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 이스라엘은 개인의 구원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그 부르심과 개인의 구원,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심과 그 개인의 구원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 자? 아까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결국은 로마서 9장에서도 믿음이란 단어가 다시 나와요. 마지막에 가면 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에 들어가요. 그럼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선택은, 그 선택의 개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정확하게 정리할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깨달은 걸 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되면 아까처럼 그 기본적 선택이 이삭과 야곱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아까처럼 이스라엘 선택했고 사명을 줬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9장 2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아니라 남은 자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야곱을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까처럼 예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 그 예수님과 연결하게 되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와서 그런 아까처럼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과 예서도 이삭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삭이 선택되고 야곱이 선택되는 거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지? 선택한 사람은 사랑하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 던지는데 14절에도 그냥 꽝 정리해버려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즉, 선택,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쉬운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요, 바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바로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하게끔 만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완악하게 하시면요, 내버려 두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악함들이요,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구원과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우리가 읽을 때, 9장에 읽을 때 그래도 눈에 확 들어오는 토기장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과 손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전부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창조주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항의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즉, 내버려 두심, 아까처럼 내버려 두심, 선택하심,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어렵다라고 쓴 이유가요, 제가 이것을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면 어디까지, 예정하신다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의 영역은 어디지?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은 어디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요, 신학자마다 다를 수가 없고, 저 역시 하나님의 영역을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계속 9절 보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우리는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 호세아 말씀을요,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25절 말씀 보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실은 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요, 최대한 넓혀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아까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받는 자로 선택됐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고 이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의 믿음에 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즉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닌 행위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처럼 이 선택하심에 대해서 조금 정돈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거스틴의 이론을 보게 되면 선택받기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쉽지 않은 내용들 더 깊게 들어가면요. 아까처럼 선택받았으면 전도는 무의미하다. 절대의정인가? 한 번 더 나중에 할게요.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장의 고민의 시작과 끝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라는 거죠. 아프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그 모양새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취했을 때 아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들을 보니 이제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거죠. 그 구원과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심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30절 이하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는 선택받을 수 없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선택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뭐를 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 선택하심은 우리를 의로 여기는 것은 여전히 믿음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느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된 거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나니 어찌 그러하냐? 그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아파하는 이 상황에서 9장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로 깨닫기는 이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은혜를 취해야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신학적 고민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선택하심과 그 자유주의의 어떤 관계성들을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